아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렸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지 못할지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주 천하에 천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연적인 계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핵심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부터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올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모든 자연이 돌아가는 그 현상을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봄이 되고 싹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가을이 되니까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기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봄이 되면 다시 펴 안 펴? 뭘로 믿고? 뭘 믿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이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논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이 창조적인 질서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핑계를 댈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면 그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게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핑계될 것이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감사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 자체가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허망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놓치고 살고 있고 현실의 삶에 허덕이면서 밝은 그 빛을 잊어버리고 어두움으로 허망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인하여 헛된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고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죄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하게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그 마음으로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사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활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살아요? 아, 난 행복해요. 그래요? 아, 난 감사해요. 그래요? 요즘 같으면 너무 살만 난다. 그러고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하시네. 여러분, 아마도 아닐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새 같아서 어떻게 살아,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너무 불편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몰라,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올라, 그러고 사는 사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불안해요. 그 다음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이야 세상의 삶이 이런데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게 있어야 살지. 아유, 정말 죽고 싶어도 먹고 죽을 게 없어 못 죽어,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큰일 날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속에서는 뭐가 나면 깊은 한숨이 나와, 걱정이 많이 나와. 아이고, 오늘 우리 또 메디케이드 후회가 안 됐어. 아이고, 오늘 또 우리 또 푸드스탬프 안 나와서 어떻게 살아. 할머니들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나가는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늘어나는 건 뭐만 늘어나느냐? 양만 늘어나. 양만.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기쁨이 늘어나야 되는데 갈수록 양만 늘어나니까요. 봐봐요. 우울증 생겨. 우울증약 먹어. 신경안정제 먹어.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진통제 먹어야 돼. 무슨 뭐 여기저기 아파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 약 먹고 또 그 약 먹고 계속 그런 약이란 약은 다 먹냐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고 살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유, 정말 참.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이 말만 하니까 벌써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저러셔, 저러고 한숨만 나온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가 사라지는 세상, 가난해서도 아니고 정말 옛날처럼 6.25 지나고 나서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시절도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에서, 살다가 생활의 모습에서 자꾸 힘들어가는 모습에서, 아니 자연을 볼지라도
우리의 삶의 섭생과 섭리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알고도 있으면서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그런 것들은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뭐죠? 그거예요. 느낌이 딱 오시는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래요. 감사를 멀리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감사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거꾸로 다른 데를 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몸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씩 더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온전한 삶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라진 감사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비록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실질적인 삶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과연 정말로 편안한 시절에 편안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죠. 성경에는 그렇게 단순히 문자로 글씨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세상살이 하다 보면 그렇게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하는 그 시절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이 말씀 선포를 할 당시에 그 교회와 사도 바울을 한번 돌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거래를 할 수가 없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따를 시켜가지고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아주 외톨박이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며 그러고 있어 핍박을 하면서 당하면서 살던 그 시절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안 지쳤겠어요? 자기도 지쳤다, 힘들다. 그래가지고서는 고린도로 딱 들어왔더니 거긴 더 장난도 아니네. 고린도로 가니까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고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건 미신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거기다 또 마술사까지 나타나가지고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했죠? 알죠? 마술사까지 나타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기적을 자기가 전부 마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 얼마 주면 내가 그거 배울 수 있어? 있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 멜로디 성경 공부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한 모습과 현실과 처지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그 시절과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대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조금은 낫죠? 살기가? 그런 형편보다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건 그때 이야기지. 아니, 오늘 이 현실에 연도수만 다르고 그 시대만 다를 뿐 처해진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애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어투가 거기 서 있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이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는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울컥거릴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부르짖듯이 간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감사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하는 것은요 아주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온 믿음의 선언과 같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의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 같이 이 선포되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바로 복음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꼬꾸라지고 주저앉고 설칠망을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그 시간에 왜?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로지 뭐만 있어요? 십자가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오직 맞아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나는 주님만 살아보며 오직 내 안에는 십자가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인해 내가 오늘날 있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이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도저히 현실이 이해가 되기 어렵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범사에 한번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건요 기분이나 감정 그런 거 아니라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하는 건 상황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데 첫 번째로 이 감사는요 바로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믿음의 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 항상 기뻐하라고 그거는 여러분 믿음의 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착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는데, 가뜩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경제적 정말 배척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듯이 와서 보니까는 아이고 거기도 막상막하여 무슨 거기에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생각해 볼 여력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요, 그냥 기뻐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아니면 정신없는 사람처럼 도대체 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할렐루야 기뻐하라고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뻐하라는 건요 그냥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따라 해보실까요?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합시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서도 기뻐하자 이겁니다. 슬픕니까? 그럼에도 기뻐합시다. 부족합니까? 그래도 기뻐합시다. 상처받았습니까? 기뻐합시다. 위기에 마주쳤습니까? 그럼에도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기뻐해 봅시다. 정말 앞날의 문이 깡깡 닥친 것처럼 그래도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 기뻐합시다 이거 자꾸 우리 속에 나오면 정말 바뀐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건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하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냥 기뻐하라 뭐 joyful 이런 것보다도요, 이것이 바로 기뻐하는 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거는요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세요. 기뻐하는 것도. 아멘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것이 다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복음에 주는 확신이라는 사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뭐예요? 인내. 인내는 뭐예요? 연단은 어떻게 해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꼬꾸라지고 깨지고 지치고 주저앉고 이거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쁨의 선언으로 살아나가시는 모든 예배자님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환난이 인내를 주고 인내가 연단하게 해주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바라본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의 믿음은 기도하는 심령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삶의 패턴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라는 벽,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이 우리를 한번 짓눌러 보세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쉬운가 보세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벽이 어땠어요? 너무나 높고 높아가지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현실의 벽. 내가 정말 저걸 뛰어넘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 너무 높아서 엄두가 안 나는 그 현실이라는 벽. 그 벽은 높기만 해. 두꺼워, 너무 두꺼워. 두들겨 패 때려 망치로 깨고 그래도 안 깨지는 현실의 벽. 또 다른 현실의 벽, 너무 무거워 내 머리와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갈 수가 없는 현실의 벽. 여러분, 이 세 가지 현실의 벽, 너무 높아, 너무 두꺼워, 너무 무거워 내가 갈 수가 없는 현실의 벽에 딱 부딪혀 봐봐요. 기도가 나올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박해받고 사회적인 배척을 받고 경제적인 손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당하는 게 거래가 안 돼. 거래를 못하게 해요. 요새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그래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사회적인 정책적으로.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한테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봐봐요. 남편이 나가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예수 믿는 이유로 거래 다 끊겨가지고 빈털터리 들어오는 어떤 아내가 남아있겠어. 다 도망가 버리지. 세상에. 그런 현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야. 참 남자들 불쌍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니까요. 여러분, 살기가 편안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라는 말씀으로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현실이라는 벽이 높고 무겁고 두꺼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른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믿고 있다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그래도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동행하고 계시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첫째는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규례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것이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신예배자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거룩한 의무. 셋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무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나아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의 예배자의 자세이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신자 자신과 가정을 살리시는 그 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가정이 살아나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교회가 살아나면 그 마을과 그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미국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바로 감사잖아요. 오늘날의 미국의 발전이 거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이미 많이 얻어진 열매를 바라보고 많이 수확이 된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단순한 감사, 그런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그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실이라는 무거운 높은 두꺼운 담벼락이 막을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에 많은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